주일 예배 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은혜는 바다보다 넓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도망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실 말씀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함을 잊고 힘들 때만 주님께 매달렸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임직 후보자들이 교육을 통해 더욱 믿음이 성숙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헌신적인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성교회 바자회를 준비 중이니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풍성히 나누는 바자회가 되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함께하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나 어려움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사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을, 국민에게는 화합과 평안을 허락하사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고형돈 목사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변화되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가 전부 다 읽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제목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묵상하고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배경은요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죄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다 보니 지금 말씀 속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수군거려 왜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들으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15장에 이제 처음부터 지금 3절부터 끝절까지 세 개의 비유를 연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셔서 잘 아신 분들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 바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은 금방 죽을 수 있는 동물입니다.
순간 넘어지면요, 바로 몇 분 안에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잘 넘어지는데 다리가 하늘로 가고 고개를 하늘로 쳐들면 불과 몇 분 만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가 빨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어보니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땀을 흘려가며 그 양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기어코 그 한 마리를 찾습니다. 찾자마자 이 목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목에 메고, 그러고 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여자가 한 드라크마, 한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린 이야기죠. 그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지방 곳곳을 움직이고 쓸며 좀 가거를 들춰보고 땀을 흘며 그 동전을 찾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아이들도 보니까 동전이 이렇게 땅에 흘러가면 죽지 않고 발로 차더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동전은 그런 동전이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프로포즈의 어떤 개념으로 한 드라크마를 10개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한 어떤 징표로 이것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전 이상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 하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그 동전이 그 모인 곳에서 빠져나가자 이 여인은 그 청소를 하며 막 들추고 그 동전이 어디 갔나, 잃어버렸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 동전을 찾고,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안심하고 기뻐해서 그 동전을 다시 그 자리에 맞추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읽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저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그 돈을 떼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표현대로 보면요,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써버립니다. 한때는 좋았겠죠. 돈이 있었을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다 낭비하고 다 써버리니까 이제 궁핍해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해보니까 돼지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불결한 동물이라 생각해서 그 돼지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돼지치는 일을 지금 이 사람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주는 품삯이 너무나도 부족해서인지 먹을 것이 부족했나 봅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염매, 돼지의 밥을 뺏어서 경쟁적으로 돼지와 함께 먹고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처량한 자기의 신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품꾼의 상황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품꾼의 일종 한 사람으로서 자기 아버지의 품꾼은 풍족하게 살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이 돼지 밥을 마치 먹으면서 너무나도 막 배를 골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황을 묵상하게 됐고, 그와 더불어 내가 아버지에게 잘못했구나, 아버지에게 불효했구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순종하라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인정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냐. 아버지의 품꾼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 이성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내가 다시 면목이 없고 그러니 아들로서 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못하지만 아버지의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일하면서 배를 굶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현명한, 아주 정확한, 아주 좋은 그런 선택을 하며 지금 아들이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1부 예배 때 제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놓고 제가 기다렸는데 지금 이 시간도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들이시는지. 근데 뭐 좀 얘기를 틀려도 좋으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예? 보기를 주십시오. 예. 예. 물론 아버지를 떠난 것, 허랑방탕한 것,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한 것, 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들이 되신 분들, 자녀들이 한 말 중에 여러분들의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각이 잘 안 나신 분들은 여러분이 자녀가 돼 여러분 부모님 앞에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가장 부모님을 아프게 했을까요? 이상하다. 이거 일부 예배 때 들은 말 같은데. 엄마 해준 게 뭐야? 예. 뭐라고요? 왜 나를 낳았어? 예.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예. 물론, 엄마 나빠. 엄마 욕심쟁이야. 아빠 나빠. 아빠 미워. 아빠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왜 나를 왜 못 알아줘?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줘? 등등. 부모의 말을 잘 안 듣고 마음대로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말,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는 그런 마음들, 소통하려 하지 않은 마음들, 문 쾅 닫고 다 들어가는 마음들, 예, 전부 다 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자녀의 그 많은 행동 중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내 부모가 아닌 것처럼 대할 때, 부모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부모가 말하는 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할 때 부모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고 어렵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을 갖게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부정할 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입니다. 물론 요즘이야 그 전에 유산을 분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당시 유대 풍습으로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요 엄청난 불효의 행동입니다. 아버지 죽으십시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살아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이제 부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대법상 장남의 몫이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들이 2명이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을 3등분해서 2몫은 장남, 그리고 한 몫은 이제 둘째 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유대법상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3분의 1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약 9분의 1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재물이 아닐 수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재물을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기뻐 그 재물을 다 챙겨서 바로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요, 아버지를 떠난 것, 그리고 뭐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날린 것, 다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산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날 행동, 그 다음에 가서 여러 가지 낭비한 것은 그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정의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것이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의 정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그 다음에 기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부정부패, 전쟁,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죄에서 발전하여 죄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로 섬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거 없어도 잘만 잘 사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도 잘만 잘 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 수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똑똑하여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몰두할 것이 있으면 사실 아버지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중에는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요, 여러분 많이 있는 연예인들을 보셨어요. 다 자살하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자신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몰두할 뿐이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가지고 있어도 무언가 결핍으로 인하여 사실은 자기의 삶을 해서 실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가지고 있어도 뭔가 이 부족한 것을 느끼고 결핍을 느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불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 아이패드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굉장히 비싼 거죠.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문서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아이패드를요, 이 물잔을 받치는 받침대로 트레이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볼품없이, 목적에 상관없이, 그 값어치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값어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떠날 때, 그것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값어치 없이 살게 되고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는 뒤에는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둘째 아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모습이 20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누구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와의 집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집사님 앞에 슬라이드 2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거리가 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먼저 봅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왜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요, 성경은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로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문 밖에, 집 문 밖에 있는지 아니면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리는지 늘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언제 오나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작은 아들은 보지도 않는데 아버지가 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측은히 여겨. 이것은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굉장히 너무나도 강도가 약한 번역입니다. 실제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위장과 창자가 쥐어짜는 듯한 아픔을 느낄 만큼 안타깝고 애끓는 심정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왔습니다. 당시에 더운 광야 생활. 옷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목욕을 했겠습니까?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신발도 안 신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여러분 요즘 자카르타에도 많이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근동지역,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인이 뛰는 것이 사실은 품이 없고 체면이 없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녀까지 두고 자녀들이 있는 이 나이 지긋한 아버지가 뛴다, 나이 드신 어른이 뛴다, 이것은요 품이 없어 채신머리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왜요? 기다렸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냄새가 나고 온통 더러운 모습일 텐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와도 어떤 지경으로 와도 신경 쓰지 않고 입을 맞추는 게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맞추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1절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고 내가 이제 품꾼으로 사야겠습니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말씀 하나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변명을 듣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용서했고 이미 사랑했고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격하여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22절이요. 종들에게 이럽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권세를 주는,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이제 하인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너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말하면서 그 아들을 이 만난 기쁨, 다시 찾은 기쁨을 이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누구?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이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겠다, 아낌없이 주겠다라는 하고는 그 결단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처, 어떠한 죄,
어떠한 마음,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주님께만 가면 주님은 무엇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온 마음으로 안으시고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아버지조차 잊어버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다 버리고 무시하고 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나는 너를 인정할 것이고 나는 너를 아들이라 딸이라 말하며 너를 내 가족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돌아오기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 내용이고 곳곳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돌아오길 기다리시고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레디하고 준비 상태가 다 끝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뒤이어서 이 둘째 아들 말고 또 다른 인물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들 맏아들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다른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맏아들이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밭에서 왔어요. 밭에서 뭘 했습니까? 일하고 있었겠죠. 이 말 속에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맏아들이 밭에서 있다가 돌아왔다는 이 말은요, 밭에 있을 때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아버지가 하라는, 또 아버지의 이 나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습을 보인 모습이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모습이냐고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맏아들이 소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버지와 이 맏아들이 소통을 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동생이 왔으면, 야, 지금 이 형에게 알려라. 지금 동생이 왔으니까 빨리 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종을 보내었을 텐데 이 종을 보내지 않았고 이 맏아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묻자 동생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맏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여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며 지금 항변하고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큰아들이 말한 이 말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큰아들은 어떤 사람을 맞이하냐? 말씀을 지키고 있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일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를 감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함께 있는데, 아버지 곁에 있는데,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는데,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다면, 아버지가 좀 슬픔에 잠겨 있구나, 아버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지금 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첫째 아들이라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떠나가려는 그 둘째 아들, 동생을 향해서 두들겨 패서라도, 너 그거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버릇이냐? 아니면 떠나갔다면 수소문해서 그 아들을, 동생을 쫓아가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신다, 아버지가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가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권면하며 돌아오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서 마을 어귀에서 있거나 집 앞에 나가 있으면, 아버지,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들어가 계시죠, 아버지 들어가 계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진데, 첫째 아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일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바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기다렸고 아들을 잃어버린 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맏아들은 현재 누구입니까? 이 맏아들은 현재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목사라고 선언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만 일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아니 거기에 관심도 없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내 신경을 쓸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만,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와 붙어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왔고요, 이제 몸도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고 마음도 아버지와 가까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한 것, 내 행동으로만 만족하고 내 행동으로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 상태입니다. 떠나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과 다름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것은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첫째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죠. 그런데요, 몸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곁에 있는 것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묻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아버지가 말한 곳에 신경을 쓰고, 아버지가 말한 곳 들어와라고 하면 들어가 보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신경 쓰며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합니다. 1, 2부로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주일날 예배에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일부 예배소로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 또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말씀 보는 곳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요, 저희 새벽 기도회가 4시 45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일찍 와서 못 오겠습니다. 아이들 밥해 주려면 못 옵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제 기사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새벽 예배가 인터넷 유튜브로 매일 녹음이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목사님. 성경 다 알아요. 그래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말 느끼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알려면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지금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오늘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오늘 아버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전에 만났던 아버지의 생각을 유추하며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배와 이런 것을 사모하시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일학교,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지,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 또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모임, 이런 모임, 성장하려고 하는 모임을 찾아가서 나도 그것에 참여하고 그것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마음을 들이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마음을 알죠. 또 내 눈으로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느끼면 내가 도울 수 있을 거면 돕고, 도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돕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기도로 돕는, 그런 하나님의 초점에, 눈에 시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요즘 누가 안 나오는지 여러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전에 나왔는데 누가 안 나와. 그리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 저분은 한 번도 내가 대화를 나눠서 못했다면 오늘은 내가 기필코 한마디라도 얘가 잘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대화를 나눌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마다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심히 추수하고 목이 타고 힘든 가운데 누가 얼음 냉수를 갖다 줍니다. 주인이 그 얼음 냉수를 마시면서 시원하다. 주인이 막 물을 먹고 싶었는데 그 주인에게 시원한 물을 갖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런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있나,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있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둘째 아들처럼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떠나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돈을 쓰며 토항방탕하며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이 들어가지고 주염연매를 먹으며 하나님께 돌아갈까 갈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힘들게 집으로 다가오면서 면목이 없으니
아버지 집을 맴돌고 계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른 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이 정도 헌금하면 됐지, 혹시 아버지 마음을 모른 채 혹시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인지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정할 만한 목사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지정할 만한 목사입니까? 아버지, 나도 하나님 똑같은 맏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맏아들의 모습을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자, 내 마음을 알고 함께하자. 네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알고 원하자. 내 마음이 맞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내 주장을 하며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를 향한 시간의 뜻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이해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과 딸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하고 이미 용서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분께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만 외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같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기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응답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길을 여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다 원서를 치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또한 공부하며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아들들, 자녀들, 딸들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8월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또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등록하여 주시고 함께 또 교제하며 이런 성도 간에 또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등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부터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가 9시고 2부 예배가 11시인데요. 10시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파에 앉아서 졸다가 오신 분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9시에 오시든 11시에 오시든지 또 예배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2번 예배 드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울러 성경 공부가 1시부터 2시에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고 임시자 후보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차양대원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목사님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래서 곳곳에서 또 봉사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바자회 강구를 하겠습니다. 8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그때 모여서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와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니까 그 전에 바자회 물품을 모아야 합니다. 나름대로 음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쓰지 않고 보관해 두셨던 분들 그리고 또 버리기 좀 아까운 것들 이런 걸 다 보내주셔서 바자회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좀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탁구 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계속 광고하지만 초보자도 대환영이니까 와가지고 나 이 정도 칩니다라고 잠깐 하시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 교회도 이제 나가서 이제 좀 이 정도 합니다라고 하는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중고등부교회 자유교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숙소는 101호텔에서 묵고 모든 활동은 저희 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선생님들이나 또 다른 나머지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귀한 형제가 되기 원합니다. 자매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길죠?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께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